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항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사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주간 온전한 복음을 주제로 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온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더욱 풍성하여지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순장교육과 양육 1-3단계 그리고 마더와이즈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준비하고 섬기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삶을 주님 만지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큰 은혜를 주어 전하여 주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십자가를 만납니다. 수없이 말씀하신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요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한 번 더 내 영혼에 노래 쓰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있는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영광 있는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뽑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영광 있는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있는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특성과 식사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온전한 복음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이 더욱더 잘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기간 잠시 쉬어갔던 수요일 엎드림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8시 기도회 자리 함께 해주시고 또 수요 어린이 예배도 함께 재개됩니다. 비전센터 1층 초등 2부실에서 어린이 예배 진행됩니다. 엎드림 기도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회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교육 3주차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 시아마을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을의 모든 순장님들 또 부순장님들 또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마을 모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전에 실버 모임으로 불렸던 모임이 늘 푸른 마을 에버그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장소와 모임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요. 3월 31일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장소는 비전홀 2층 입구에 있는 나가시면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식당 바로 2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늘푸른 모임에 많은 참여와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기학교가 오랜만에 다시 재개됩니다. 아기학교 지지배배 모임인데요. 네,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라는 주제이고 생후 만 12개월부터 34개월 아이 대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센터 1층 초등 2부실에서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 선착순 16상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기학교
관련 문의는 유치부 김희은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국 촬영팀 성김이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진 촬영 영상으로 섬김이 가능하신 분들, 또 배우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교회 적용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나무와 또 적용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문창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운행 관리팀에서 주일 2부, 3부 교회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도 모집하고 있고, 또 2, 3부 예배 참석을 위해서 차량 요청하시는 것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촬영 관련 문의는 서건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가대와 함께 부활절 칸타타 함께 하신 성도님들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연습 시간은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있고요. 모든 관련 문의는 총무이신 오영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축복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포도마을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슈마이서는 3층 고청실에서 있고요. 행복나무 전도팀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모임방에서 있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성도님 계시는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문답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실 분 이우철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은 세례 받기 전에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는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 이우철 성도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예라고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우철 성도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포도나무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자라나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기뻐하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우철 성도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 집사님 같이 나오세요. 예. 당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우리 성도님 향해서 한번 서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같이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저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린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1981년 3월 30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에게 한 청년이 총을 쏜 겁니다. 힝클리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약간 정신세계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조디 포스트라는 여자 배우에게 뭔가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통령을 쏘았다는 거예요. 바로 4.6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6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발이 그 방탄차에 튀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맞아서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총알은 경호원 3명이 다 몸으로 막아가지고 대통령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대통령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원래 경호원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몸을 날려서라도 대통령을 지켜내는 게 경호원의 사명이고 임무이고 그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는 아마 자기의 몸을 던져서 대통령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반대라면 어떨까요? 경호원이 총을 맞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막아가지고 경호원을 살려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보통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죠. 윗사람을 위해서 아랫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두목이 상대방 조폭 누구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면 지시한 두목은 아무것도 몰랐고 거기 현장에 있던 한두 명이 이제 교도소 가서 오랜 복역을 하게 돼 있죠. 무슨 뭐 재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기업에 재정적인 큰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회장님은 다 빠져나가고 실무 담당자 한두 명이 이제 경찰에 잡혀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지금 두 번째 재판이에요. 첫 번째 재판은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재판을 벌인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권세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그 당시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빌라도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으로 빌라도라는 이름을 말했을 겁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항상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이 생긴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속으로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하면서 전부 다 아마 그 암송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읽다 보면요, 빌라도가 좀 약간 착한 사람처럼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막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 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말하고 말아야지, 그냥 내가 사도신경을 안 이후로 죽을 때까지 계속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하니까 좀 이 사람 좀 억울할 수 있겠다. 나쁜 놈은 맞긴 맞는데 이렇게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여러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진짜 나쁜 놈 맞았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저지른 엄청난 학살 사건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아놓은 돈을 일부 유용했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바람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빌라도가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그 헤롯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는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아그리빠 1세가 그 당시 황제였던 칼라굴라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 편지에 보면 아그리빠가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보냈어요. 빌라도는 매우 융통성이 없는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황제에게 일러 바치는 그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짜 나쁜 놈 맞았습니다. 자, 근데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문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면서 빌라도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 할수록 알게 된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죄한 사람인데 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자기한테 재판하려고 넘겨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앞만 봐도 죄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기별을 해줍니다. 바로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지금 빨리 빌라도에게 이 일을 좀 알려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아무 죄가 없다고 빌라도의 아내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꿈에서 저 옳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아주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기별해 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걸 알겠는데 자기 아내가 이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이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이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무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한 무리들이 그 법정 밖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무죄를 선고하면 이 백성들이 아마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사형이라고 하기에는 자기 양심에서 굉장히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어정쩡한 어떤 제안을 사람들이 합니다.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실컷 때려가지고 내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 그 채찍으로 보통 때리면 채찍 끝에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이 딱 감기고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막 피 범벅이 돼서 내보내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분한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때려가지고 반죽여서 내보낼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아마 빌라도는 계산했을 겁니다. 암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미워도 설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 말을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그의 가슴에 꽉 꽂혔습니다. 충신이 아니다는 말하고요,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총독 자리에 올라오려면요,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기 위해서 막 어떤 좀 유명한 그 황제의 가문의 어떤 딸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반역,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비겁한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다음 한 행동이 있어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이 무죄인 걸 알았어.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야.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돼. 나는 무죄해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너희가 당하라 하는 이 말, 여러분 최근에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들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아넘겼습니다 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네가 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당해라 라고 했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당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죄를 떠넘깁니다. 잠깐 떠넘겨서 면피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그 죄가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자꾸 남한테 떠넘기고 남에게 책임을 지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이렇게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그는 잘못된 길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어쩌면 빌라도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을 겁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사업하려니 어쩔 수 없습니다, 진급하려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 빌라도의 이런 비겁하고 어정쩡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수선한 이런 상황 속에서 뜻밖의 횡재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지금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죽기 하루 전날 갑자기 석방됩니다. 그는 황제에게 탄원서를 낸 적도 없고 빌라도에게 무릎 꿇고 빈 적도 없고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석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지금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분은 누군가 하면 이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바라바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예수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바라바 예수. 그런데 아마 후대 필사자들이 바라바 이름이 예수가 붙으니까 좀 불편해서 예수는 빼고 바라바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예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누가 십자가를 지냐 하는 이런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느 예수를 놓아줄까?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성경에 보면 강도입니다. 강도, 살인 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아마 길거리에 숨었다가 누구를 찔러 죽이고 돈을 뺏어가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로마의 대항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사람을 죽인 아마 그런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을 거고 항상 칼을 품고 다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을 찔러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왔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 그의 마음이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하루만 지나면 자기 죽어야 되니까 아마 속에서는 막 온갖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1995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아직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 퇴근 시간 되면 전부 다 이 드라마 보러 다 집에 가느라고 교통 정체가 있었을 정도로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두 친구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 명은 검사가 되고 한 명은 조폭두목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검사가 이 조폭두목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결국 나중에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데 이 검사가 면회를 갑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 늘 가오잡고 막 컨설이 뻥뻥 치던 그 조폭두목이 남긴 한 대사가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아마 아는 분 계실 텐데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떨면서 친구한테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무서울 게 없고 뭐 어떤 놈이든지 걸리면 다 때려잡는 조폭두목이지만 사형을 앞두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바라바가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막 손에 막 계속 땀이 나고 어쩌면 아마 소변을 지렸을지도 모릅니다. 막 진짜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간수가 오더니 너 석방이야 그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죽을 준비만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석방이야. 그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예수냐 바라바냐 할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했고 바라바가 달릴 십자가에 대신 예수가 달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서두에 제가 그 대통령과 경호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원이 희생될 수는 있어도 경호원을 위해서 대통령을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대신 희생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사람이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고 이 죄인 극악무도한 사람이 풀려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라바는 진짜 운이 좋구나. 정말 아주 대박이 터졌구나. 그럴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뭘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 괴수 그대로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이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쩌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립서비스로 사랑해 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줄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에 좀 목말라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오빠만 막 대우하고 대학 보내고 다 밀어주고 온 사랑 오빠에게 다 몰아주고 나는 딸이라고 그냥 돌보지도 않아서 그 갈급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좀 억울하게 살아가는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이라도 좀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줄 줄 알았더니 그 놈은 더한 놈이어가지고 또 나를 이렇게 사랑에 굶주리게 만들고 뭐 혹시 그런 사랑이 목말라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았어도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뭐 자녀들 사랑 못 받았어도 여러분은 이미 넘치도록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대신 우리를 풀어주신 그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못 받은 어떤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구원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빌라도처럼 죄를 떠넘기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려고 하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그 큰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또 잠깐 스쳐가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한 줄 잠깐 나오는데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맞아서 그냥 온 살까지 다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힘들게 가시다가 쓰러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보니까 이 예수가 너무 비리비리해가지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돌아보다가 옆에 있는 군중 한 명 보고 너 이리 와봐, 네가 대신 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바라바가 정말 너무나 운 좋은 사람이라면 가장 재수 없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뭐야? 뭐 지금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너 이리 와봐 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거기서부터 아마 멀리까지 6월절을 맞아 성지 순례를 온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떨결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구레네 사람 말고 뭐 또 다른 정보 없어?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약간 정보가 더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 말고 마가복음에 약간 더 정보가 나오죠. 뭡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집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알렉산더고 한 명은 루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 군중 속에 막 사람들 왁장지껄하고 막 떠들썩하고 막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와중에 야 너 이리 와봐 해서 불려온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들들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막 달려가서 당신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예,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이름 뭐요? 예, 시몬입니다. 아들이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이름 뭐요? 알렉산더. 이렇게 해서 물어갖고 막 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충분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맞아 내가 그때 봤어. 맞네, 당신 맞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집 아들이 누구고 이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고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로마서에 가면 이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그 루포 어머니한테 좀 문안해라.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구레네 시몬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 집 아들이 루포이고 이 루포가 그 루포가 맞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가장 운 나쁜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대신 잠깐이지만 십자가를 진 너무나 소중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지 않았을 거다.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은 걸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갔을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자기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올 텐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오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바라바 대신에 풀려난 그 감격이 있다면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감격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만약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흘리시는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이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이 나 때문에 겪는 고통임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신다면 아멘, 아멘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으로 기쁘게 지는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빌라도처럼 우리의 죄를 자꾸 남에게 떠넘기고 피해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무게가 전혀 되지 뜻밖에도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됨으로 풀려난 바라바처럼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죄인 중에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다.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감격 없이 지는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이겠지만 이 감격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샘물처럼 솟구쳐오르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우리 한번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저 뒤에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저 뒤에도 또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들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이분들도 한번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면 같이 환영하면 좋겠는데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위에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마음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